더 큰 복을 원한다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라. 이 5가지만 실천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머지않아 복의 강물 속에서 흘러가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을 짓는 자는 항상 복과 함께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부터 복을 짓는 삶을 시작하라. 이 5가지가 그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니라. 첫째, 복은 덕에서 피어난다. 덕 없는 복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덕을 쌓지 않고 얻은 행운은 마치 빗물 위에 그린 그림과 같아서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라. 그대여, 덕이란 무엇인가? 덕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실천이며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늘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의지이니라. 어떤 이는 묻는다. 나는 기도도 하고 절에도 자주 가고 봉사도 하는데 왜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덕이 아니니 오직 그대의 진실한 마음이 덕을 짓는 근원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남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남을 위하라. 그대의 뿌리에서 피어난 덕만이 하늘의 복을 끌어당기느니라. 덕을 짓는 자는 마치 향기로운 연꽃과 같아 진흙 속에 있어도 그 향을 감출 수 없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가 오늘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했다면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니라. 그대여, 덕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삶을 조용히 감싸며 흐르느니라. 덕은 말이 아닌 실천이고 겉이 아닌 내면이며 조건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세상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은 지나간 자리마다 잎을 흔들고 물결을 일으키고 산천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덕이란 바로 그와 같아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따뜻해지느니라. 그대가 아무 말 없이 남을 도왔을 때 그 선행은 언젠가 그대도 모르게 삶의 어느 순간 복이 되어 되돌아오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그 행위를 뽐내려 한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며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구름과 같아 남지도 머물지도 않느니라. 진정한 덕은 은은한 향처럼 스스로 퍼져나가며 그 향에 이끌려 복이 찾아오느니라. 또한 그대여, 덕은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 풍족할 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더 깊은 덕이니라. 작은 떡 하나를 나누는 손길,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말없이 뒤를 치워주는 손길, 이 모든 것이 덕을 짓는 일이니라.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느니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남에게 해줄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덕을 짓겠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덕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한 번의 이해가 천 금보다 귀한 덕이 되느니라. 그대여, 오늘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을 품어보라. 그 한 생각이 곧 복의 씨앗이니라. 또한 덕을 짓는 자는 화를 다스릴 줄 알고 시기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가장 깊은 덕이며 그 덕에서 가장 복이 많이 자라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시기하는 마음은 복을 태워버리는 불이요, 남의 성공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은 복을 키우는 물줄기이니라. 그대여, 남의 잘됨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늘 선을
지켜가는 삶을 살라. 그 삶은 더딜지라도 오래도록 향기 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복을 이끄는 길이 되리니라. 복은 덕을 따라 흐르고 덕은 마음에서 자라나며 그 마음은 매 순간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대의 그 마음이 곧 내일의 복을 결정짓는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남의 탓을 멈추고 남을 돕는 마음을 선택하라. 그 마음에서 시작된 덕은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그대 인생의 복이라는 이름으로 꽃피게 되리니라. 또한 그대여, 덕은 남을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느니라. 그것은 남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데서 더 큰 힘을 발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그 허물 뒤에 있는 고통을 이해하라. 그대가 남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그 실수 뒤에 숨은 마음을 보려 한다면 그대는 이미 큰 덕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또한 덕을 짓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느니라. 나는 지금 이 말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 이 행동의 바탕은 어떤 마음인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그대를 더욱 맑고 깊은 사람으로 이끌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스스로를 살피는 이는 남도 해치지 않고 자신도 잃지 않느니라. 그대여, 그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그대의 침묵조차 덕을 담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모든 순간을 복을 짓는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 또한 덕은 용서하는 마음에서 완성되느니라. 그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겠다. 이 마음 하나가 그대에게 가장 큰 복을 안겨주는 열쇠가 되리니라. 용서는 내가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복이니라. 그대가 용서하는 그 순간 그대는 과거라는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 크고 넓은 복의 길 위에 서게 되리라. 둘째, 복은 말에서 흘러나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업을 만드는 가장 빠른 수레이니라. 그대는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말들 가운데 몇 마디가 복을 짓고 몇 마디가 복을 허물고 있는가? 그대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원한이 되고 원한은 업이 되어 그대의 삶을 되돌아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공덕이 될 수도 있고 파괴가 될 수도 있느니라. 복이 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부드러운 말, 자비로운 말, 진심 어린 위로의 말, 거짓 없는 진실한 말,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말. 반면 복을 막는 말은 어떤가? 질투, 어림, 비난, 험담,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분노의 말, 조롱의 말. 그대여, 말 한마디에 업이 실리고 말 한마디에 복이 깃들 수 있으니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말을 하라.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말의 영향은 그대의 삶을 수십 배로 바꾸어 놓느니라. 그러니 복이 흐르는 말을 하라. 그 말은 물처럼 흐르다가 언젠가 그대의 삶의 연꽃을 피우게 하리라. 그대여,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림자이니라. 그림자가 뒤틀리면 사람들은 그대의 마음이 어지럽다고 느끼고 그림자가 따뜻하면 사람들은 그대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말은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러니 말이 거칠다면 그 마음이 이미 메말라 있음을 알아차리라. 말이 날카롭다면 그대의 심연 어딘가에서 분노가 머무르고 있음을 들여다보라.
그대여, 말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니라. 입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말은 업을 남기고 그 업은 반드시 그대를 향해 돌아오니 말을 잘 쓰는 이는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자여 말을 함부로 쓰는 이는 스스로 괴로움을 심는 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마치 바늘과 같아서 그 바늘이 무엇을 꿰매느냐에 따라 천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꿰맨다면 그것은 공덕이 되고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것은 업보가 되느니라. 그대여, 누군가가 그대에게 무례하게 말할지라도 그에 맞서지 말고 고요히 자신을 지켜보라. 지금 이 말은 나를 낮추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세우는 말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그대는 말이라는 칼을 내려놓고 연꽃 한 송이를 피우게 되리라. 또한 말은 복을 나누는 가장 쉬운 방편이니라. 그대가 오늘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전한다면 그 한마디는 그대의 복을 확장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그대가 지친 이에게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상처받은 영혼에 연민의 물을 건네는 행위이니라. 그대여,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담는 자는 복을 키우는 자여. 말 한마디에 칼날을 숨기는 자는 복을 깎아먹는 자이니라. 그러니 입을 열기 전 이렇게 되뇌어 보라. 이 말은 복을 부를 것인가? 이 말은 업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말을 삼켜야 할 때에는 그 침묵조차 공덕이 되느니라.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의 분노를 막고 말을 멈춤으로써 자신의 교만을 낮춘다면 그 침묵은 깊은 지혜가 되어 하늘이 내려주는 복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침묵은 깨달음의 바탕이요 말은 그 깨달음의 향기이니라. 그대여, 말이 많음은 지혜를 가리는 연기와 같고 말이 고요함은 지혜를 드러내는 맑은 바람과 같으니라. 또한 말에는 책임이 따르느니라. 그대가 사랑해라고 말했다면 그 말 뒤에 정성과 신뢰가 따라야 하며 괜찮아라고 말했다면 그 말 뒤에 따뜻한 행동이 따라야 하느니라. 입은 빠르나 행동은 느리면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복은 스스로 그대 곁을 떠나게 되리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에 힘을 담고 싶다면 그 말에 진실을 담으라. 진실은 언제나 무겁지 않으나 가장 멀리 가고 가장 깊게 남느니라. 또한 남을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마라.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낸다면 그 말은 거울처럼 돌아와 그대에게 복으로 닿게 되느니라. 그러나 입술 끝에 맴도는 험담을 참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약점을 논하는 순간 그 말은 그대의 복을 막고 그대 스스로를 어둠에 빠뜨리는 칼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경책하시니라.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더욱 깊게 묻느니라. 그대여, 누군가의 단점을 발견하였거든 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왜 나는 저 허물이 거슬리는가? 그대의 그 물음이 곧 복을 짓는 시작이니라. 또한 말은 복뿐 아니라 인연도 만드는 도구이니라.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인연을 정하느니라. 말이 고운 자는 고운 인연이 따르고 말이 거친 자는 거친 인연이 따르며 말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인연이 모이고 말이 가벼운 자는 얕은 인연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그대가 내뱉은 말들을 돌아보라. 그 말들이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말을 바꾸면
그대의 인생도 바뀌느니라. 말은 인연의 다리이며 말은 복의 문이니라. 말을 잘 쓰는 자는 세상 모든 복을 품고도 겸손할 수 있으며 말을 아끼는 자는 세상 모든 지혜를 가지고도 조용히 웃을 수 있느니라. 셋째, 복은 손해를 감수하는 이에게 돌아간다. 세상은 손익을 따지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좇으나 부처님의 길은 다르니라. 진정한 복은 이익을 포기하고도 바른 길을 택한 자에게 주어지며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킨 자에게 머무느니라. 그대여, 그대는 억울함을 감내한 적 있는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도 묵묵히 입을 다문 적 있는가? 남들이 다 욕심내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선 적 있는가? 그 순간 하늘은 이미 그대에게 복을 준비하고 있었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에게 베풀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 손해를 보고도 불평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하늘의 복이 흘러들어가느니라. 손해는 세속에서 보면 잃는 일이지만 수행의 눈으로 보면 가장 깊은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대가 손해를 감수한 그 순간 그대는 복을 향한 문을 연 것이니라. 그대의 침묵이 언젠가는 공덕으로 돌아오고 그대의 양보가 언젠가는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게 되리라. 그대여, 세상은 언제나 손익의 저울질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얻는 것에만 마음을 두며 살아가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진정한 이익은 때때로 손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느니라. 누군가는 말하리라.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바보처럼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 정직하게 살면 결국 손해 아닌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정직하게 살아 손해본다 해도 그 손해가 그대를 살리고 그 침묵이 하늘의 문을 여느니라. 진정한 복은 억울함을 참은 자의 눈물 속에서 피어나며 양보한 자의 뒷모습에서 태어나느니라. 그대가 참았던 그 눈물은 언젠가 누군가의 고통을 감싸는 자비가 될 것이며 그대가 내어준 그 자리는 결국 그대에게 더 깊은 자리로 돌아오리라. 그대여, 복은 때때로 손해의 얼굴로 찾아오느니라.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대는 복을 원망으로 쫓아내고 마느니라. 세속의 눈에는 양보하는 자가 어리석어 보이고 침묵하는 자가 약해 보이지만 수행자의 눈에는 그들이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이들이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강함은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양보함에 있느니라. 그대가 다툼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 한 걸음이 복을 부르는 길이 되리라. 그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참았던 그 침묵이 하늘을 울리는 인내의 종소리가 되어 마침내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또한 손해란 항상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느니라. 때때로는 마음의 여유를 양보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노력을 헌신하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의 씨앗이니라. 세상은 외친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올라가라.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내려놓는 자가 가볍고 내려놓은 자가 멀리 가느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이며 자기를 내려놓은 자만이 남을 품을 수 있느니라. 그대여, 복은 빈 그릇에 담기나니 그대가 무언가를 내어놓지 않으면 복은 머물 자리가 없느니라. 욕심을 쥐고 있는 손에는 하늘이 아무것도 얹어줄 수 없고 항상 이득만을 좇는 자에게는 복이 머무르지 않느니라. 어떤 이는 큰 손해를 보았다고 말한다. 속았다고, 빼앗겼다고, 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이르신다. 그 손해로 인해 그대의 마음이 단단해졌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며 그대의 삶이 더욱 깊어졌다면 그 또한 복의 시작이니라. 세상에는 잃는 것 같아도 결국 얻게 되는 일들이 있고 지는 것 같아도
결국 이기는 길이 있으며 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 채워지는 법이 있느니라. 그대여, 복은 계산이 아니다. 복은 양심의 무게를 따라 흐르며 진심의 온도에 따라 머무는 법이니라. 그대가 이득을 포기하면서도 마음이 평온했다면 그것이 복이요. 그대가 양보하고도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공덕이니라. 남들이 다 얻으려 할 때 그대는 나누는 자가 되라. 남들이 다 앞서려 할 때 그대는 한 걸음 물러서라. 남들이 다 말하려 할 때 그대는 침묵하라. 그런 삶이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복을 키우는 삶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바람이 나무를 스쳐 지나갈 때 그 나무가 바람을 막지 않듯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맞서지 않느니라. 그대여, 오늘 누군가가 그대를 오해하였는가? 오늘 누군가가 그대를 속이고 떠났는가? 오늘 그대가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 양보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비록 지금은 외롭고 억울할지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대를 기억하고 그대의 삶에 따뜻한 비처럼 복을 내릴 날이 오리니라. 끝까지 바른 길을 지켜라. 그 길은 비록 굽이치고 고되지만 그 길 끝엔 반드시 연꽃이 피어나리라. 넷째, 복은 자기를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세상의 싸움은 바깥을 향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안쪽에서 일어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이니라. 그대는 탐욕을 이겨본 적 있는가? 화를 참아본 적 있는가? 게으름을 몰아내고 일어선 적 있는가? 그대가 이기지 못한 그 마음의 적이 복이 들어올 문을 막고 있는 것이니라. 탐욕은 그대를 지치게 하고 분노는 그대를 불태우고 무지는 그대를 어둠에 빠뜨리느니라. 복은 자기 안의 어둠을 직면한 자에게 오며 그 어둠을 꿰뚫고 나아간 자에게 머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은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고 한 가지 분노를 멈추고 한 가지 게으름을 다스려보라. 그 한 가지의 이김이 그대에게 100가지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다섯째, 복은 감사에서 자라난다. 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의 유무에 있느니라. 그대여,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가?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들어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을 누리고 있어도 계속해서 부족함만을 보게 되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감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늘의 복은 머무르느니라.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자석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롭고 복이 끊이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느니라. 그대여, 감사는 마음을 여는 열쇠이니라.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대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복이 비로소 보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그대가 감사할 줄 몰랐을 뿐이니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늘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하니 그 마음에는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고, 어떤 이는 작은 것을 가졌으나 항상 미소 짓고 고개를 숙일 줄 아나니 그 마음에는 복이 스스로 깃들어 머무느니라.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하는 집이며 그 집이 튼튼하면 할수록 그 복은 오래도록 떠나지 않느니라. 그대여, 감사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경험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니라. 그것은 결심이며 선택이니라. 나는 오늘 이 하루에 감사하겠다. 나는 지금 이 숨결에 고마움을 느끼겠다. 나는 내 옆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 이처럼 감사는 작은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며 그 태도가 모여
복을 짓는 큰 인생이 되느니라. 감사는 낮추는 마음에서 비롯되니 자신을 높이려는 이에게는 감사의 문이 닫히고 스스로를 낮추며 모든 인연을 고맙게 여기는 자에게 하늘의 복은 조용히 손을 내밀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는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뜬 자는 모든 것에서 배움과 복을 발견하느니라. 그대가 겪은 고통조차 되돌아보면 깨달음이 되었고 그대가 흘린 눈물조차 돌이켜보면 연민을 낳았으며 그대가 잃었다고 여긴 것들조차 결국엔 새로운 인연을 불러왔음을 기억하라. 그러니 그대여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다시 보라. 감사는 과거를 품고 현재를 밝히며 미래의 복을 여는 문이 되느니라. 감사는 그대의 말과 생각에도 스며야 하느니라. 왜 이러냐는 말 대신 이것에도 의미가 있겠지라 말하고 부족하다는 생각 대신 충분히 고맙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보라. 그 순간부터 그대의 입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그대의 발걸음은 가벼워지며 그대가 걷는 길마다 복이 함께하리니라. 감사는 기억하는 마음에서 온다. 한 끼의 밥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거쳤는지 그대가 받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잊지 말라. 기억하는 자는 배은망덕하지 않으며 그 기억이 곧 복을 되돌리는 씨앗이 되느니라. 감사는 표현하는 마음에서 완성된다. 고맙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닿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그저 바람에 스친 향기와 같아 금세 사라지고 마느니라.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마음 써줘서 참 따뜻했어요. 이 짧은 말들 속에 무수한 복이 실려 있음을 잊지 말라. 그대여, 하루의 끝에서 감사의 말을 입에 올려보라. 그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열고 그 감사가 쌓여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되리니라. 덕을 쌓고 말을 살피고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를 이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삶, 그 삶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이니라. 복은 선택이 아니다. 복은 실천이요. 복은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치이니라.